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긴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5장 첫 번째 강해입니다. 지금까지 4개 비유가 나왔고요. 이제 4개 이적기사 중에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이적기사입니다. 지난주에는 풍랑을 다스렸고요. 오늘은 군대 귀신을 춥게 하십니다. 이 4개의 연속되는 이적의 공통된 주제는 지난주에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사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은요, 공간복음 중에서 이 이적을 제일 길게 기록을 했어요. 20절이나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근데 여기에 20절을 쓰고 있어요. 이게 귀신 들린 자에게 관심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먼저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지금 배를 타고 풍랑을 이기고 건너가셨어요. 지금 이 장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쪽은 지금도 이방 땅입니다. 요르단 있죠, 요르단. 여기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에 건너가가지고 지금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마중을 나와요. 신기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가한다는 게 아니고 무덤 안에 있어요. 이 사람은 힘이 얼마나 셌든지 돌문을 굴리고, 그 당시 무덤은 지금처럼 이런 분봉묘가 아니라 그랬죠. 이 지역은 굴을 파가지고 석회질이 많은 산이기 때문에 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집어넣고 앞에 큰 돌로 막아버리는 것이 매장이고, 사람들이 혹시라도 밟고 지나가고 문제가 될까봐 거기에 회치를 해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입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이에요. 이 본문에는 1명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2명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마가는 대표적으로
그 중에 대표 한 명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힘이 세니까, 군대 귀신이 집혔으니까 돌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 완전 여기 광인이라 그러잖아요. 미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딱 걸어오니까 이 사람이 무덤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사실은 한판 붙는 그림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모르긴 몰라도 엄청 쫄았을 거예요. 아마 이날은 풍랑이 불었으니까 지금 우리 여기 날씨처럼 흐리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런 분위기라고, 으스스한 분위기에 해질녘에 도착했든지 새벽에 내렸든지 꼼꼼할 때 내려가지고 딱 전도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동네에 유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맞으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이 지금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누가 역사합니까?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이방 땅, 요르단 땅, 거라사 땅, 데가볼리 지역을 예수님한테 뺏길 수가 없어 그러면서 지금 딱 대항하려고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여러분들은 상상하고 보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의 상태가요,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이게 뭐냐? 그 당시에 여러분은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힘쓰는 사람 혹시라도 본 적 있는가?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보고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하려고 그랬나? 난 지금 생각하니까 안 좋은 데 살았어. 우리 동네는요, 진짜 나병 환자도 있었어. 이거 두르고 산속에 진짜 이 거린들처럼 다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논두렁길이나 밭으로 지나가면 아이들이 진짜 돌을 던졌어요. 난 봤어요, 어릴 때 나병 환자를. 그리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어릴 때 이걸 어떻게 봤냐면,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셨거든. 수석 권사님이셔. 그러면 또 작은 권사님들 더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딱 의뢰가 들어와요. 응? 목사님, 어느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통제가 안 되고 행패 부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성경책 다 끼고 정장 입고 가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우르르 가. 그러면 그 집을 포위를 합니다. 권사님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문 열고 안 들어가요. 주변을 둘러싸가지고 한참 동안 중보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딱 들어가면 진짜 있잖아요, 목사님 온지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마중 나와요. 난리를 칩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저는 이걸 어떻게 봤느냐, 할머니가 이 집에 전화통화하는 걸 듣잖아. 그러면 오늘 축기하러 간다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저희 어머니 보고 기도해라 그러고 우리 할머니 이제 성경책 가방 들고 나가면 내가 따라 나가잖아. 그러면 넌 오지 마 그래. 이 영적으로 약하니까. 근데 우린 또 호기심 천국이야. 이 너무 보고 싶어. 안 갈 수가 없어. 그러면 할머니 다니는 길목에 탁 숨어 있다가 목사님과 이 권사님들이 싹 지나가면 한 200m 정도 뒤로 길 빤하게 다 알아요. 쫓아가. 그러면 이 집에서 이제 세팅하고 준비할 동안 저 위에 야산 위에서 이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귀신이 나오는데 진짜 그 집 식구들이 팔을 잡잖아요. 휙 하잖아. 그 아들이 한번 휘저으면 아버지 저쪽에 마당 끝에 나가 떨어집니다. 야, 이거 보고 내가 어릴 때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벌벌벌 떨어 무릎 꿇고 못 달라들더라고. 야, 나 그거 보고 어릴 때 목회가 너무 하고 싶었어. 야,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그 초등학교 때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영적인 파워가 너무 부러웠다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딱 가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을에 무당이나 의원이나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이 사람을 이제 결박할 수 없을 정도의 파워가 돼버린 거예요. 이 귀신이 더 들어온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자, 이 무덤 사이에 가한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려서 그렇지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이 귀신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야, 저 미친 사람 나왔어, 귀신 들린 사람 나왔어, 예수님이 어떻게 무찌르는가 보자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그의 인생도 헤아릴 줄 아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돼요. 지금 그 영혼에 대한 생각을 못하면 이 설교 본문 다 놓치는 겁니다. 자, 아무리 매도 이 사람은 다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볼 때 자기는 무슨 귀신이라 그러냐 하면은 군대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나 부르짖는 거나 원형이 똑같습니다. 근데요, 지금 예수님 앞에 소리치는 행위는 대항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병이 우리가 들려가지고 몸에 염증이 있는데 항생제나 약이 들어오면 막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황하고 좀 달라요. 지금 상황은 이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건 반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왔냐고요 하면서 지금 달라들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사람이 지금 예수께 달려와 절하고는 와가지고 경배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쫓아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보고 그대로 팍 꼬꾸러지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귀신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예요. 이걸 우리말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 그러면은 야,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와가지고 경배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 지금 꼬꾸라진 거야. 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도 여기 8절에 나오잖아요.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한테서 나오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반항하고 소리치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야, 이러면 우리는 또 그래. 야, 귀신도 예수님 알아보네. 귀신도 예수님 알아봐. 근데 이거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러잖아. 이방인들이 대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지 유일신 참 하나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그 호칭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도 딱 맞춰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이거는 첫 번째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야,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더라. 그까지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고, 본론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순종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지금 마가복음 5장까지밖에 안 갔잖아요. 십자가 지려면 저 10장까지 가야 되는데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걸 어느 정도 숨기고 메시아인 걸 숨기고 사역하고 계실 때예요. 근데 이 귀신은 그걸 떠벌려 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사의 일정을 망치고 싶어서 지금 주절주절 얘기를 해주는 거지 절대 경배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9절에서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든 축기를 하든 적의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축기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분도 나중에 혹시 축기할 일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딱 명하세요. 너 정체가 뭐냐라고 반드시 물으셔야 돼. 근데 예수님은요, 이 정체를 이미 알고 계시고 물을 필요도 없고 이걸 알아야 축기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못 쫓아내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죠, 어떤 귀신인지. 알고 지금 일부러 그 땅까지 가신 거라니까. 자, 얘가 군대라 그러는데 이게 헬라어로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은 로마 군대에 6,000명 단위의 보병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죠? 6,000명이면 작은 군대입니까? 큰 군대입니까? 굉장히 큰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요, 귀신이 6,000마리 들어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숫자도 많고 더더군다나 레기온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정확합니다. 아시겠습니까? 6,000명 보병 군대의 전투력과 맞먹는 귀신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용어를 지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귀신이. 자, 그러면서 귀신이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보면은 저를 무적행, 이건 바닥이 없는 지옥이야, 계속 떨어지는 지옥이요. 여기로 자기를, 여기는 원래 불못이라든지 이런 데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귀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곳이잖아요. 거기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마가에서 강조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지방으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코라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요, 여러분 이 뜻입니다. 지금 이 이방 땅은 예수님이 안 계신 땅이고 복음이 안 전해진 땅이니까 당분간 앞으로도 귀신의 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구역 안에 있고 싶습니다. 이 구역, 이방 땅 이 구역에서 몰아내지 마십시오. 나는 이 영역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방 땅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복음도 전하시고 제자들을 나중에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가라고 하잖아요. 사탄 마귀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완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는 존재들이지만, 이 땅을 휘젓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을 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다. 지금 한 2,000마리 되는 떼가 이 비탈에서 지금 꿀꿀꿀꿀 거리면서 지금 뭘 뜯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돼지를 키우고 있는 건 유대는 아니잖아요. 유대인들도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방인들 얘기예요. 귀신이 간구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점점 예수님 앞에 굴종하면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럼 주님은 다른 데로 쫓아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돼지떼 얘기를 할 때 돼지 죽은 거 이미 다 읽어서 아시죠? 옛날부터 아시죠? 그러면 괜히 그 돼지떼에 허락해 주는 바람에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갔고 한 100마리만 죽은 게 아니라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가 전부 다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몰사해버렸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좀 더 큰 피해를 주기 전에 우리 땅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걸 아시면서도 굳이 이 귀신의 요청대로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귀신한테 지금 꼭 속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귀신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부탁하니까 그래 들어가라 이러니까 돼지들 확 죽여가지고 사람들은 손해를 보니까 예수님 쫓아내고 복음이 못 전해졌다. 귀신한테 예수님이 속은 거다. 여러분 이 생각이 솔직히 아까 읽을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드시는구나. 나만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자, 예수님이 13절에 허락하신데 돼지들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이건 율법에도 어긋나요. 소, 양 한 마리만 손해를 입혀도 배상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쩌자고. 지금 제자들도 기가 찰 거야, 돼지 다 죽이는 거 보고. 근데 예수님은 이걸 명령이라기보다는 귀신들이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한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셨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데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는요, 따라합시다.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에 있다. 일단 그 강력한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도 이 사람한테 다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100% 들어가요. 딱 회개시켜가지고 청소 싸게 해놓잖아요. 와, 깨끗해졌다 이러고 들어가는 게 귀신들이에요. 지금 귀신의 얘기는 뭐냐 하면은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다 몰살해가지고 죽는 조건으로 그 사람에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돼지떼가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온전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귀신의 청을 그냥 허용을 해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인트가 어디냐 하면 솔직히 돼지떼에 있어. 다 그래. 100이면 100, 돼지 2000마리가 아깝지. 이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근데요, 이 영혼이 그 강력한 이 신세 생각해봐요. 끓고 막 피 흘리고 쇠사슬로도 완전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 하고 돌 던지고 무덤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자야 되고 또 귀신이 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도 그 고통이 보이는 거야. 그 저 영혼 살려야 되겠다고 배 타고 풍랑을 뚫고 가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돼지 2000마리 하나도 안 아까우신 거예요. 왜? 누구를 구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영혼을 완벽하게 구원해서 주의 종 삼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돼지떼 2000마리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하게 옷 입고 정신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말짱해져가지고 부끄러워라 이러고 옷 주섬주섬 입고 지금 예수님 옆에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있는 그 장면이야. 맹수가 갑자기 아주 순한 양이 돼 있어. 근데 이 돼지 치던 목동들이 지금 마을에 달려가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저 유대에서 어떤 선생님이 오셨는데 제자들 12명 데리고 어제 그 풍랑 뚫고 왜 왔어? 오지 말지. 와가지고 그 사람 귀신들하고 싸우다가 아유, 우리 돼지들이 다 죽었어. 야, 나는 책임 없다. 예수님이 죽였다. 그 소식을 불같이 달려가가지고 지금 다 전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들에게 알림에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지들끼리 지금 미리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돼지 죽음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라사인 그 미친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이 사람 살아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병든 자 있는데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만 보고 있어요? 죽은 돼지 2000마리만 생각하고 아이고 너희 집에 몇 마리고 우리 집에 300마리 너희네 집에 몇 마리고 우리 집에 200마리 돈 지금 몇 천만 원 날렸다 저 양반 때문에.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우리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무서워가지고 대놓고 돌 던지고 쫓아내지는 못해. 왜? 무슨 신령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좀 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축기를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다? 자기 재산 날라간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 영혼에는 일절 관심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몰아내고 있어요. 섭섭한 거야. 그냥 돈 쓴 게 아까운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18절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다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는데 여러 번 간구했어요.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야, 예수님한테. 주님, 저하고 함께 있으시다. 저 무서워요. 좀 더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면 저 데리고 가시든가. 저도 제자들처럼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요. 근데 예수님은 이까지 와가지고, 원래 이거 예수님 선교 원칙도 아니요? 여기 봐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시킨 예수님이 굳이 이까지 와가지고 구원을 해주셨으면 이 영혼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냥 딱 잘라가지고 허락 안 해요. 됐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무슨 일 겪었는지 얘기해라. 이렇게 끝나버려요. 야,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데, 이건 예수님은 구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 만나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시잖아. 해주신다 그러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미완료형으로 부탁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 돼! 넌 여기 있어! 예수님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왜 이러셨냐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 바울에게 했던 얘기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막 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약한 데서 강함이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어서 귀신이 떠나고 다시 못 들어올 거고 온전해진 게 이 사람한테 주어진 은혜가 족하다라는 뜻이고, 이 사람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싶었으나 예수님은 그 방향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 요르단 땅에서 데가볼리 지역, 다메섹, 거라사, 가다라 이 지방을 다니면서 네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를 너는 여기서 전하는 것이 네 사명이다라고, 굳이 날 쫓아오지 말고 너의 선교의 방향을 니네 지역으로 바꿔라라고 방향을 돌려주신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것은 이 사람의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탁 잘라버리고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 원을 하시고 그 전도에 대한 소명을, 방향을 자기네 고향으로 바꿔주시는 모습이지, 예수님이 무작정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먼저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전도하고요, 사람을 구원하고요, 한 생명 구원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신방도 자주 가야 되고 하소연 다 들어줘야 되고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어쩌면은 내가 피곤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내한테 많은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 영혼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붙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기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완벽한 인간인 줄 알았어요. 자기 재산 불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거라사 광인보다도 온전하지 못한 존재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이 길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복음 전하며 희생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